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음식 먹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을 합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는 사람하고 몸에 해로운 것을 먹는 사람의 건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또 많이 먹는 사람과 적게 먹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겠고, 또 깨끗한 것을 먹는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취향, 문화, 성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이 드실 음식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드시진 않죠. 결국에 남은 것을 제사장과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대해야 되고 허용된 사람만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게 기본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이란 것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 제사장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제사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은 제사장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통칭해서 지금 일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물이란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남은 그런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사람이 먹는 것인데 이것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고 분류해서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분류된 것은 오직 제사장의 몫으로만 돌아갑니다. 제사장의 몫이란 것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 제사장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은 품꾼을 받으면서 임시로 고용한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예 제사장의 소유가 된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살면서 아예 그 집 사람이 된 그런 일꾼은 또 그에게서 태어난 사람 등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출가하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출가해서 일반인에게 시집을 갔으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 남편이 죽어서 돌아오게 됐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당하게 됐다든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예전처럼 결혼하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먹어도 된다.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만일 자격이 없는 일반인 중에서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순양 한 마리를 성소에 바쳐야 됩니다. 자, 이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손괴했을 때, 파괴했을 때, 파손했을 때, 그래서 배상을 할 때 하는 그런 제사 제물의 규례와 같습니다. 일부러 먹었다면, 알고서 먹었다면은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지 중에 모르고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몰라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었으면 거기에 5분의 1까지 둬야 되고 여기에 배상하는 순양 한 마리까지도 성소에 바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성물을 먹으면 형벌이 주어지고 제사장이 부정하게 성물을 취한다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니,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먹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이고 그리고 이 성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함부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음식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보면 이 먹거리에 대해서 인간의 먹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 입에 풀칠하는 정도 우리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짐승, 그 제물, 짐승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나 거류하는 자, 그 안에 거류하는 자들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제물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랬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는 또 번제로 드리고 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서원제나 뒤에 나오는 자원제도 같이 얘기가 됩니다.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암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그 관계를 죄를 청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여서,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자원하여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은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또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은 잔치가 되는 거죠. 화목제물을 먹을 때는 잔치가 됩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덜 엄격하게 암수 구별 없이 이렇게 바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흠은 그 몸에 어떤 장애가 없어야 되고 상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칠 수 없는 흠이 어떤 것인지 12가지 종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12가지라는 것도 이 완전수인 12이라는 이 숫자에 맞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 외에 다른 상처나 흠이 있는 것도 바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 앞에 나온 제사장의 흠, 제사장이 이런 흠이 있으면 또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눈먼 것, 상한 것, 지체가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지체가 더한 것, 덜한 것, 고환이 상한 것,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이렇게 해서 12가지 이런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지고 가서 바쳐야 되는데,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멀리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물을 몇 날 며칠 동안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 오는 중간에 다칠 수도 있잖아요.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신약 시대에 가서 보면 이 성전 앞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원래는 가지고 와야 되는데 편의상 성전 앞에 와서 돈 주고 그 가축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 흠이 있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화목제물일 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같습니다. 자,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는 그 제물을 준비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 그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아무거나 흠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렇게나 드리는 마음, 그것은 벌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흠이 있는 재물을 내가 준비하지도 보살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갖다 낸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실 수 없는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흠 있는 재물을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옴으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보아라. 그러나 그런 제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규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규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눈이 멀었고 또 몸에 상처가 있는 제물인데도 불구하고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총독에게 그런 거 가져가 봐라. 사람에게 보일 때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지 어떤 복장을 갖추든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이런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이 되니 안 되느냐. 그런데 내가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 내가 예배 드릴 때와 다른 모습으로 내가 만나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최소한 우리가 만날 때 귀한 손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물을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고 거룩한 그 마음가짐과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의 그 언약 관계의 본질이에요. 자, 이어서 이 짐승에 대한 추가 규례가 나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건 이제 부가적인 추가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라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은 경우에 만약에 그 새끼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최소한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일째부터는 드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어미와 같이 있는 시간도 없이 떨어져서 그렇게 바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가혹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동물에 대해서 먹을 수도 있고 제물로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생명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핏째 먹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른 곳에 보면 신명기나 이런 곳에서 보면 식물이나 자연이나 산림, 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마음대로 남용하거나 남에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식년이나 또 이럴 때도 보면 희년이나 그럴 때면 땅도 쉬어야 돼요. 짐승도 쉬고 다 쉬게 합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 짐승과 관련된 그런 전염병들, 짐승을 다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닭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불을 켜놓고서 닭장에 꼼짝 못하게 가둬놓고서 달걀만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달걀을 좋아하세요? 유기농으로 건강하게 키운 닭이 낳은 달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고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건강이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 자연을 함부로 대할 때 질병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고통을 받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광우병도 그렇고 조류독감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이 자연을 남획하고 함부로 대할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을 결국은 고스란히 사람이 먹는 거죠.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재난을 당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을 청지기로서 잘 보호하지 못했던 것, 남획하였던 것, 함부로 대했던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이 자연과 생태계에 대해서도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도 거룩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것을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되고 바른 것을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연과 관계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구별하여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장과 일반인이 성물을 먹는 규례와 제물로서의 짐승의 규례와 생명 존중으로서의 규례 이런 것 등은 하나님께서 거룩과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규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영원한 먹거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내 피는 생명의 음료수니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째짜게 이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은 사람들이고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밥.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것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기에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게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밥을 잘 챙겨 드시고 육신의 밥도 건강한 그런 식단거리를 잘 구별하여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식상만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내 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도 우리 이 먹거리를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몸에 해롭거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로, 건강한 밥상을 대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잘 먹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한 식단과 생명의 밥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호우, 또 어저께는 물폭탄 같은 호우가 내려서 이제 많은 피해가 지금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화동 공항동 교동협의회 조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강서구 내의 목회자들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함께 모여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때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과 정직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